오늘 드디어 시편 150편 마지막 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한 20 몇 주 동안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1편부터 해서 쭉 보아왔는데요. 오늘 시편 150편의 말씀은 그 시편의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 글을 또 읽을 때 그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그 핵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시편 150편의 말씀은 시편의 그동안의 찬양의 그 기자들이 시편의 기자들이 쭉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의 집대성과 같습니다. 마치 활용 점정을 찍듯이 결론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이 본문을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디서 어떻게 왜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먼저 어디에서 찬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성소에서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겠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 성경 또 성령 시대를 넘어와서 지금 우리에게 성전은 어디입니까? 먼저는 교회이고요. 둘째로는 제가 바로 성전이죠.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성령을 품고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궁창이라는 것은 하늘이잖아요.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든 곳에서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찬양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어디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우리가 있는,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찬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새벽 찬양대가 천사 찬양대가 아주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해 주셨어요. 천사 찬양대만 찬양할까요? 천사 찬양대만 찬양해야 할까요? 아니죠. 우리 회중석에 있는 성도님들 함께 마음으로 찬양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서 찬양 많이 하세요? 교회에서 많이 하시죠? 또 교회에서만 하세요? 집에서도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저는 차에서 자주 합니다. 근데 차에서 많이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차 타면 이제 그 소리가 이렇게 울리니까 제가 노래를 더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효과 때문에 또 그 차 타고 다니면서 우리가 음악을 많이 듣잖아요. 시간이 지루하니까. 그 시간 동안에 무슨 음악 들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찬양을 많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찬양 듣고 흥얼거리고 따라하는 것이 다 우리의 찬양이죠.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처럼 그렇게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의 찬양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곳이 우리가 있는 곳이 찬양으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있는 곳을 찬양으로 적셔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능력 있는 전능하신 권능을 찬양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며 라는 뜻인데요. 이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전능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무궁무진하다,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능력을 펼쳐 보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그 능하신 행동이라는 것, 전능,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라면 그의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을 높인다기보다는 나를 낮추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라는 것은 나를 낮추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위대하고 대단하고 한 것은 상대적이잖아요. 절대적으로 위대하고 누구는 절대적으로 약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보다 대단하다라는 것은 나보다 위대하다, 나보다 대단하다는 것은 나를 낮추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찬양과 경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찬양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고요,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낮추는 말입니다. 나를 낮추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과 경배인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이 땅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전능하신 권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 한 명 한 명은 너무나도 그 죄악이 커서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우리의 그 죄된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나의 약함과 나의 낮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하나님께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과 경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의 전능하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고 또 그 찬양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이렇게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양해 드립니다, 이런 태도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나의 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나는 이렇게 약한 존재이지만 주님은 항상 높으십니다, 주님은 항상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악기로,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찬양하라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라라는 거예요. 어제 설교 말씀에서도, 새벽 설교 말씀에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예전에는 드럼 치는 것 갖고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아시나요? 그 이전에는 오르간도 반대했었어요. 어떻게 성전에서 오르간이라는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면서 오르간을 반대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더 이전에는요, 화음을 넣어서 노래하는 것도 반대했어요.
단선율로만 노래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화음을 넣어서 노래를 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현란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감히 화음을 넣어? 이렇게 이야기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들은 바뀌기 마련이에요. 옛날에는 그 단선율로만 노래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화음 넣어서 화음 넣어서 찬양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오르간 쓰는 것이 너무 당연해졌잖아요. 드럼 쓴다고 요새 왜 어떻게 교회에서 드럼 치냐고 이야기하는 분 안 계시죠?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제 그 추측입니다. 한 10년 지나면 교회에서 그 일렉트로닉 악기를 쓰는 것에도 아마 거부감이 없어질지도 모르겠어요. AI 찬양 이런 것들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때는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인정되는 시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기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누구에게 찬양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바이올린으로 찬양하면 은혜롭고 기타로 찬양하면 은혜롭지 못한가요? 기타로 찬양하면 은혜롭고 드럼으로 찬양하면 은혜롭지 못한가요? 드럼으로 찬양하면 은혜롭고 소고 탬버린으로 찬양하면 은혜롭지 못한가요? 탬버린은 무슨 노래방에서만 써야 되는 악기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한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누구를 찬양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는가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편 150편 말씀의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거예요. 어떤 악기로만 찬양하라. 문자적으로 비파와 수금만 써야 된다. 나팔만 써야 된다. 소고만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현악과 퉁소만 써야 된다. 이게 아니라 관악기, 타악기, 목관악기, 여러 악기와 심지어 춤까지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막 춤추면서 찬양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게 찬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단선율로만 노래하는 것에 익숙해 있다면 화음도 한번 넣어보시고요. 악기 배우고 있으신 것이 있으시다면 악기로 하나님 찬양해 보시고요. 그렇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마음도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모든 것으로, 꼭 음악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찬양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채워나가는, 찬양으로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세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지금 호흡 안 계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호흡 안 계신 분은 여기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우리 모두는 살아있다라는 것은 호흡한다라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죽은 사람들인 거예요. 무엇이 죽었어요? 영이 죽은 사람들이죠. 영이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왜요?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호흡이 있는 자들,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호흡,
그리고 우리의 영의 호흡, 그 호흡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 찬양을 할 때 우리의 호흡이 더 풍성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이 더 풍성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찬양함으로써 우리의 영을 살찌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한다라는 것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멀어지기 쉬운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무엇 때문이에요? 죄. 근데 그 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교만과 욕심 때문이에요. 이 교만과 욕심 두 가지가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끄는 가장 선봉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우리가 욕심 없고 청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죄 지을 일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 짓는 모든 행동의 근원이 거의 뭐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행동,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내가 이것을 갖겠다, 내가 무언가를 쟁취하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끄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찬양할 때 그 두 가지를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높아지는 것을 찬양하며 나를 낮추게 되고요, 내가 무언가 욕심내고 있는 것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을 욕심내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거든요. 찬양은 우리를 죄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우리의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무기는 뭐죠? 찬양과 말씀, 또 기도. 근데 이 기도와 찬양은 하나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찬양, 말씀,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가 우리를 살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찬양해야 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찬양해야 하고요,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 바르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50편의 말씀으로 이제 시편이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시편의 기자의 찬양을 멈춰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시편의 151편을 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찬양의 시가 성경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찬양의 시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나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나만의 시편 151편을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써오시면 좋은 작곡가에게 의뢰해서 찬양의 곡조도 한번 붙여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찬양이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또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은혜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시편으로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왜, 또 언제까지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누가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찬양의 삶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악함들이 있지만 찬양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고 그 모든 죄를 덮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홍성현 사모님 부친께서 별세하셔서 장례 중에 있습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조문하러 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 주님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방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 유가족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시간에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뿜어내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다 들어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어서 주님 모든 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